우리가 가만히 이 가을에 뒤돌아보면 단풍만 즐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보아야 되는, 저도 여러분 이제 뭐 한국 나이로는 뭐 우리나라가 뭐 한 살을 줄여줬든 어쨌든 간에 이제 또 6학년으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가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이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속에서 이제 진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여행이 그냥 육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들이 참 중요할 거다.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소와 돼지를 만들어 놓고 30일간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소와 돼지한테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 기간이 지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소에게 물으셨어요. 소야, 너는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소에게 물으니까 소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평생 풀을 먹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소에게 그래 소야, 너는 그렇게 하고 살아라. 소들이 여러분 보니까 베트남에도 그냥 풀어놓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소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그 풀들을 뜯어먹는지 몰라요.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돼지 순서가 돼서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돼지야, 너는 평생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가 생각났냐면 지난번에 훔쳐먹은 달콤한 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냐면 예, 하나님, 저는 꿀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냐면 돼지가 말하는 대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끼 이놈아, 사람도 잘 먹지 못하는 꿀을 네가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평생 사람이 먹고 버린 우정물이나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에도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꼭 소 한 마리가 있었고 개들도 있었고 닭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꼭 있었던 게 돼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일이 집안에 일어나면 돼지를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은 도살을 함부로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개도 그냥 집에서 잡고 닭도 잡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꾸정물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냥 그 돼지한테 주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돼지는 어떻게 이렇게 울어요? 보면 꿀꿀꿀꿀 대잖아요, 돼지가. 그 돼지가 꿀꿀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한번 훔쳐 먹어본 그 달콤한 꿀이 먹고 싶어서 꿀을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꿀꿀꿀꿀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꿀꿀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한번 먹어본 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꿀을 달라는 거예요. 꿀꿀꿀꿀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머 같은 이야기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수에 맞는 생활을 어쩌면 하라는 거죠. 막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도 있잖아요. 올 한 해 욕심을 냈던 것도 있고, 또 욕심이 때로는 선한 욕심이라면 마땅히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목적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되어야지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여행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광야 40년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오늘 전도서를 고백하는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이유가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의 본문이 오늘 전도서 3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벌써 60년을 살았구나. 엊그제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때, 중학교를 다녔던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때, 여러분 저희 섬에도 초등학교가 분리되어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초중고가 다 이제 합해져 있어요. 한 곳으로 모아져 가지고 학생 수가 그만큼 섬에 되지를 않으니까 한 대 모아서 그냥 운영은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1985년도 2월 25일 날 가방 한 개를 두고 무궁화호를 타고 구미역에 내렸어요.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되어오는 거예요. 세월 참 빠르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권사님들, 어르신들은 또 더 그걸 느끼고 계시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공감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 해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은 거의 어마무시하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저도 수첩에 보면 제가 핸드폰에 보면 그 한 달 플랜이 그 뒤부터 제가 이번 베트남을 가는 동안에도 내일도 화성으로 부흥회를 가지만 부흥회가 2군데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그냥 여러 가지 계획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이번 한 주간도 하루도 쉼 없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플랜을 이렇게 좀 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든 플랜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어찌 보면 맥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맥없이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주병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고 내가 그것에 대한 물음이 있었느냐, 여쭌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했느냐, 하나님 내가 내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느냐, 결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무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병들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병들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나요? 어찌 보면 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많고 여러분 별 수 없이 그냥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선 그 꼬랑지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잘못된 인생에 빠져버릴 수 있는, 잘못된 시간관리, 잘못된 그런 것에 내가 빠져버릴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얼마든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교회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지어지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올해 2개였고 병원 사역을 하든 작은 농촌교회 봉사를 하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틀린 거거든요. 나의 고백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다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지난 10개월의 삶을 뒤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막 부흥회를
이제 들어오는 대로 계속 이렇게 해서 갔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유일하게 특수 자료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복음서 중에 거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발무리들, 여러분 주일 찬양 예배 우리가 여전히 그 본문에 대한 내용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도 계속 연장이지만 발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본질과 비본질이 반드시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하는 일들도. 그래서 내가 정말 본질에 좀 충실한 일들을 해야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전혀 비본질적인 것들만 우선순위를 두고 본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할 리가 없어요. 건강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택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단히 중요한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했느냐, 본질적인 것에 더 충실하게 선택권을 썼느냐,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이 선택권을 썼느냐,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붙드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다. 시편 30편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끝날 수 있다. 의미 있게 끝나게 만들 거냐, 헛되게 그렇게 끝나게 할 것이냐,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주께 인정을 받는 선택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칭찬할 만한 그런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그가 1050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등극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요. 40년 쓰고. 이유가 뭐냐면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말제 아들인데도 그도 역시 2대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지만 그가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의 남자 죽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늘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원리가 틀려요. 삶의 방식이 틀려요.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해요. 안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즐기고요. 여러분, 다 가보면 지금은 혼자 여행을 가도 어려울 게 없어요. 번역기도 있지만 여러분 옆에 가면 다 한국말 하는데 뭐. 왜 그럴까? 여러분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리더십으로서 걱정도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허례허식이 굉장히 심하고 언제 곡불할지 모르는,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아, 모든 나라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여 살리고 있구나. 제가 베트남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안 오면 중국 사람은 오겠지만 대한민국 사람 현재 안 오면 이 호텔들이, 이 화려한 호텔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 베트남 호텔들이 현재도 싼 가격에 그렇게 우리가 숙박을 할 수 있는 이유들은 그만큼 예전만큼
그렇게 이용객들이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후죽순적으로 그런 숙박업소들을 계속 짓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 먼저 2절 말씀 같이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은 여러분이 시작. 제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보면대 위에다가 요즘 어쩌다가 그걸 좀 이렇게 가지게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앞만 봐도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요. 제가 앞만 봐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참. 이제 베트남 갔다 와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게 보이죠, 여러분. 내가 이따 보여줄게. 여러분이 한번 확인 한번 하세요. 내가 이종려 집사님한테 한번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내가 오늘 그냥 보면대에 있으니까 나는 내가 봐도 너무 잘생겼다. 우리 애들은 잘 몰라요. 아빠의 현저만 보니까 20대 때 저에 대한 이 사진을 보면 너무나 특별하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은 줄 아세요?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꽃은 지고 인생도 다, 여러분 다 얼굴도 변화하잖아요. 변질되는 게 나쁘지만 다 얼굴이 변해요. 20대 때 얼굴, 30대 때 얼굴, 40대. 어떤 분들은 잘 쉽게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변하는 분들은 많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변해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도 20대의 사진을 갖다가 한번 비추어 보면, 아니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피부가 지금보다는 아주 탱탱하고 근육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성경은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 그게 오늘 이 솔로몬이 얼마나 모든 게 그가 쓰고 있는 것이 다 금이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완벽하게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다윗의 아들. 근데 그가 2절에서 죽을 때가 있더라.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더라. 여러분 3절에서는 죽일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뉘앙스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때, 이유, 그것을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4쌍을 갖다가, 여러분 2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게 첫 번째 쌍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서 14쌍의 대조적인 사건을 열거하면서 그걸 비교하면서 우리 인생을 나열해서 설명해 주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구름 같은 인생의 그 트로피들은 다 사라지더라. 제가 앞만 봐도, 제 자신을 봐도, 아무리 요즘 아이돌이 뭐 그렇다 그래도 내가 아이돌보다 위에 있다. 내 자신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가 공단본부에 가면 지금도, 제가 20대 때는 양품점 옷만 입었거든요. 일신양품점이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양품점에 가면 거기서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20대 때, 10대 때 그렇게 했던 것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또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난 주간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외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성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일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 반갑죠. 그런데 요즘 제일 반가운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정정아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실명을 거둬서 죄송한데, 다 요 근자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새가족이 어떻게 보면 흥가족들보다 더 여러분 늘 신경이 목회자는 조금 더 가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요,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면 여러분 이상한 짓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과 같은 체면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내가 새가족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가족이 계속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신선하고 무언가가 변화치들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할까요?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뭐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학교든 어디든. 그런데 왜 안 일어날까?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또 하다 보면 부딪히고 그래서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전도서 5장 10절에 가봐도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려본 자 솔로몬은 재물과 부귀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5장 10절을 제가 좀 봉독해드리면,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그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세요. 돈에 대한 만족도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문경이가 휴가를 왔는데 요즘 군인 아저씨들 월급을 무진장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만족하겠어요? 더 주면 좋겠다고 하지.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영화나 명예 또한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도 쾌락도 인기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면서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라는 거. 내가 붙들었던 외모도, 내가 붙들었던 시간도, 내가 가정의 영역에서, 내가 직장의 영역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12년 동안 다녔던 그 오리온금속 주식회사라는 그 회사, 아직도 여러분 제가 달았던 생산계장 뭐 이런 명찰들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여러분 목사 안소에 가면서 뭘 하나 가지고 갔었냐면 명찰을 하나 가지고 갔어요. 찬양대 명찰. 목사가 된 제 아들이 청년 때 여기서 찬양대에 있던 명찰이 있더라고요. 제 서랍에. 기념하라고 갖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러나 지금은 현재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지나가 버린 거. 예, 여러분 남원에 집회 갔을 때 곡성에 가서 기차를 탔어요. 섬진강을 끼고 곡성에 가서 기차를 탔는데 여러분 아무튼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기차 여행은 출발역이 있고 도착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강화도 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도 고향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차는 이미 출발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 종착역은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처남댁이 진짜 지옥이 있냐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지. 그런데 진짜 그게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 도착지이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인데 허무한 것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허탄한 것들에 그 사라져 없어질 구름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므로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사라진다라는 거. 두 번째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가 있더라. 지은이가 있더라. 그 지은 사람의 사용설명서가 있더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사용설명서가 있더라. 그걸 1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목적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1은 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쯤 버려도 99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1은 제로라고. 100개 아무리 가졌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건 제로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건 제로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갈 건데 어느 것 하나 붙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도 혼자 가야 되는데, 부부였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가는 여행도 아니고 가족끼리 가는 여행도 아니고 혼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중에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에서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나를 지으신 이의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만일 우리의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히 있으려다. 아멘. 잠언 16장 4절에 주는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드셨다.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자, 11절을 다시 보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연약함을 안고 태어나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발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드신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나는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때 이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지금 이끌고 가는 게 뭐냐? 나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뭐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도대체 뭐냐? 나를 향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 구미 갈릴리 공동체냐? 해외에 교회를 세우고 작은 교회 봉사를 다니고 병원 사역을 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런 질문 앞에 답을 가지고 그런 사역 앞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음료 좋아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음료가 좋을까요? 물이 좋을까요? 음료는 순식간에 타는 갈증을 해결하지만 또 다른 갈증을 가져와요. 물은 여러분, 시원한 물은 아무 맛도 없지만,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정말 갈증이 날 때 먹으면 생수 한 잔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 주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사는 이유고요. 그분이 복음이시고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베트남에도 가는 거고 미얀마에도 가는 거고 작은 교회도 섬기는 거고 여러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베트남을 가면서 또 미얀마도 갈 때도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오늘 1절 말씀대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귀한 사명대로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